사용하여 주셔서 귀한 VIP들 오늘 손에 손을 잡고 또 예배당에 나오게 하시고 또 목사님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집에 가서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또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또 알지만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또 이걸 전할 수가 없고 두리뭉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게 하시고 또 담대히 복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이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경 말씀 9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오후 예배 때 제가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인데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지금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진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 살펴보는데 이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제일 밑에가 있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사람인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부르십니다. 자, 부르시면 부름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겠죠. 복음을 듣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예전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러지만 어느 순간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게 되고 오늘도 면담을 했는데 어떤 분은 자꾸 눈물을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인사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면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정한 회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믿는데 그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은 회개가 따른다고 그랬죠. 회개가 따르지 않는 입으로만 믿는 것은 참된 회심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회심과 신앙, 믿음은 이제 같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제 이 믿는 자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다음 질문 한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데 종종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지었던 죄, 예수님 믿기 전에 지었던 어떤 큰 죄, 정말 어떤 치명적인 죄, 그런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예전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문제 이렇게 어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벌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잊을만 하면 가끔씩 예전에 지은 죄 때문에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벌이 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으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종종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마음이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굉장히 괴롭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그 지었던 그 죄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당하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뭐가 있죠? 네 글자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 칭의, 그렇죠?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칭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목사님께서 또 초청잔치여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칭의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또 자세히 하셔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해야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경적인 복음인데, 이 성경적인 복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 성경적 복음과는 다른 모든 복음들은 뭐냐면은 이제 여기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성경적 복음과 거짓된 복음을 구별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뭐냐면은 바로 이 이신칭의 믿음입니다. 앞부분을 계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 믿기로 결단을 하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 이 말이죠.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자기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과거에는 어떤 도덕적인 죄, 거짓말하고 뭐 나쁜 일하고 그런 게 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했던 것이 정말 죄 중에 죄였구나, 죄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이죠. 이거 아는 사람은 진짜로 회개한 거예요, 회개 안 한 거예요? 진짜 회개한 거죠.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을 했으니까 성도가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은 바로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성경의 구절은 여러 구절이 있는데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로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 칭의라고 했어요. 아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를 칭의라고 그랬는데, 칭의를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렸으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칭의란 시작.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법적인 선언이다. 법적인 선언이에요. 목사님 예를 들었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재판장이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고발하는 마귀, 밤낮 참소하는 자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고 있고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속의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고발합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칭의 아까 정의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은 것으로 뭐 했다고요? 동사를 보세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은 것으로 간주했다고 그랬죠?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간주하고 인정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칭의는 간주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선언하고 꽝꽝꽝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믿을 때 도대체 무슨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칭의를 여러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까 정의에 따르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다고 그랬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죄로 뒤범벅이 된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죄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용서했다 그래서 용서받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죄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요. 시간상으로는 과거에 지은 죄가 있고 현재 짓는 죄가 있고 미래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양으로 따지면은 큰 죄가 있고 또 작은 죄가 있지요. 제가 이 죄를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죄를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형법상의 죄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형법상의 죄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의 항목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의 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아까 말했죠, 원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 큰 죄, 작은 죄, 엄청난 그 죄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됩니다. 전가. 이해되시죠? 전가가 뭔지를 알죠? 무죄한 사람한테 이렇게 떠넘겨지는 걸 전가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지금 전가가 됐어요. 자, 전가가 됐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게 되냐면은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복음을 듣고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그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순간 우리의 그 믿음이 효력을 발생하게 돼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남았어요? 몇 퍼센트 남았어요? 퍼센트로 따진다면 0%가 남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거죠.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께 전가됐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가 퍼센트로 따지면 0%가 되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원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크고 작은 모든 죄가
0%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됐다는데 여러분 나가실 때 춤추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는 0%인데 오늘 제목이 의롭다 하심, 칭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0%인데 의는 몇 %예요? 아직 0%입니다. 우리의 죄만 예수님께 믿는 순간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돼서 우리의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됐지만 우리의 죄는, 우리의 의는 여전히 0%인데 이게 이제 어느 상태냐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음을 받은 상태,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상태, 죄가 없는 상태죠. 죄가 없는 상태인데 아직 적극적으로 의인이 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운 분이라고 했잖아요. 수도 없이 들으니까 그 예수님의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의, 오늘 로마서 3장에는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의로우신 예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은 죄는 몇 %예요? 0%. 의는 몇 %예요? 예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한테 전가가 됐으니까 여러분은 몇 %예요? 의가 100%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인데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깊게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 예수님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동시에 하는데, 자, 따라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고백하면서 회심할 때에 나의 죄는 완전히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의가 그대로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꽝꽝꽝 의롭다고 선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만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꽝꽝꽝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하나님이 꽝꽝꽝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안 짓고 말로 죄를 안 짓고 생각을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없겠지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을 적극적으로 100% 완벽하게 지켜야만 하나님 보실 때 꽝꽝꽝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기도 어렵죠. 근데 하나님 말씀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그런 말씀이라든가 죄 지은 자를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 적극적인 의미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경이 많죠. 그거를 실천 안 하면 그게 더 큰 죄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남의 물건 훔치고 거짓말하고, 그거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뭐를 더 심각하게 보냐면은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인내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더 큰 죄로 보신다니까요. 우리는 미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조금 나는 괜찮은가 보다, 사랑은 좀 덜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칭의 상태를 한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자, 의롭다고 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됐으니까 우리의 죄는 0%가 되고, 그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죄가 없는 상태는 뭘 말하냐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밖에 죄 없는 사람이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죄가 없는 분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실 때까지 한 번도 말로나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간주를 하시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을 간주하시는 거죠. 또 아까 말했어요. 적극적인 의미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모든 내용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인, 공자, 훌륭한 분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이룰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법을 철저히 100% 완전하게 준행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돼요, 안 돼요? 감사가 안 되면은 또, 자 보세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므로 굉장히 지금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 오면은 지금 감격이 지금 북받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의 반대말이 뭐예요? 두 글자를 아까 같이 들었는데 칭의입니다. 정죄는 죄가 있다고 꽝꽝꽝 하는 것을 정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법적인 선언이 정죄고, 칭의는 법적인 용어 역시 꽝꽝꽝.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감탄사로 돼 있죠. 또 로마서 8장 33절 3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우리 정말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일을 쓰고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일을 써도 안 되고 그러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 때문에 로마서 8장 33절, 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강조잖아요. 누가 능히 고발하겠느냐?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온 세상의 심판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또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고 지금 뭐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살라고, 이 칭의의 감격 가운데 살라고 기도하신대요. 예수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효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데 여기서 약간 말했던 재판장 앞에서 검사가 있고 예수님은 무슨 역할을 하신다고요? 변호사 역할을 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혹시 법정에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는데 왜 국선 변호사를 안 사고 비싼 변호사를 사겠어요? 그렇죠? 변호사가 중요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 여러분 예수님께 변호사비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아까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예수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됐으니까 예수님 변호사비 돈으로 따진다면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돈으로 따질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 우리 예수님은 거저 저와 여러분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간주하시고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너무 오늘 말씀은 이 전부입니다. 이 전부인데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제가 예수님 이제 믿어서 이 내용을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들었는데 요즘은 잘 안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가지고 복음성가 불러서 부르는 찬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생각나실 거예요. 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각나시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할렐루야. 짝짝짝 예수 짝짝짝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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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끝이 아니죠?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네. 좀 생략을 했지만 생각나시죠? 얼마나 이 죄에 대한 어떤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던지.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토록 큰 정말 칭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세상 어느 누가 과연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자가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자라고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누구만 자랑하겠어요? 예수님 사랑만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VIP들이 왔어요. VIP들의 생각은 보통 어떤 생각이냐면은 보통 성경적이지 않는 복음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선행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공을 많이 돼, 정성을 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 VIP들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VIP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칭의의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VIP들 중에서 예수님 안 믿을 사람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겠죠? 예수님을 믿는데 무슨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슨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게 믿어져야 되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됨을 우리 VIP들이 알아서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 감사하고 감격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칭의의 사랑의 빚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더욱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고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법에 비추어 봤을 때도 정말 떳떳하지 못하고 정말 죄의 투성이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이런 저희들을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예수님께 전가시키시고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거룩함, 그 완벽하신 의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선언하셔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이 감사 감격하면서 이 복된 칭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VIP 초청잔치 수요일도 남았습니다. 또 다음 주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